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안드레, 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요한과 안드레는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반면 빌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빌립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follow me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빌립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처음부터 복잡하십니까? 자, 요한과 안드레는 스스로 예수님을 쫓았고,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누가? 안드레와 빌립이 전도해서 예수님께 온 케이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무튼 그 마지막 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빌립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시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마 빌립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서에서 이야기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서 이야기한 그 이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너무나도 엑사이팅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나사렛 사람들이 들었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만도 한 것이 나사렛은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는데 갈릴리 지방은 유다 지방보다도 낙후되어 있는 지방이었고,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나사렛은 아주 별 볼 것이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동네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는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분명히 메시아는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유대,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나다나엘의 그 반응에 빌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런데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빌립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도 확실하게 컨빅션을 가지고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요, 안드레는 이미 세속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세속을 멀리하고 광야에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안드레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께 어디 거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여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안드레 또한 그의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다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물동아리를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가장 싫어했던 곳이 어디냐면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성에, 그 마을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룩한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난 크리스천 패밀리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 저녁부터 제 마음속에 거룩한 충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 예수님 만나셨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 거룩한 충동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식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면, 또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충동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무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걸. 안드레가 그랬고 빌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형제예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친구입니다. 당장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이 유명 인사를 한번 만나면은요 평생 동안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유명한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그 대학부 사역을 했을 때, 제가 대학생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대학부에 한국의 그 원조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화의 에릭이
저희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대학부를. 다들 모르시는 사람인가요? 에릭을 좀 알아주셔야 이게 좀 얘기가 되는데. 예? 에릭이 유명해요. 예? 에릭이 저희 대학부를 많이도 아니고 딱 3개월 다녔어요.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여기 잠깐 미국에 가족이 있어서 왔다가 이제 저희 대학부에, 그 나이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신화라는 그룹은 유명했지만 에릭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3개월이 지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 전에 에릭이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에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갔는데, 그때 이후부터 에릭이 뜨기 시작했다고 저는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마 에릭은 저를 기억도 못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짧은 만남이었는데 에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에릭이 TV에 나오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레파토리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얘들아, 우리 애들한테 에릭이 나오면 아빠가 에릭 기도해 줬다? 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So what? 자랑하는 거예요. 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그 배우 한예슬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TV도 안 보고 오직 성경만 보시나요? 뭐 베들교 성도님들 너무 거룩하셔서 그런가 본데. 예? 한예슬이라는 배우가 지금 되게 유명하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고, 그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뭐 가수인지 배우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금요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한예슬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더 친절하게 대했어야 됐는데 그냥 보통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새가족방부터 시작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예슬이 뜨기 시작하는데, 한예슬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똑같은 레파토리로 한예슬이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예슬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한예슬이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명인을 만나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당연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4명씩 해서 3그룹으로 나눈다면 안드레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죠. 뭐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 9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도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예요. 지나가는 엑스트라입니다. 한 번도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데 몇 번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드레는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빌립은 계산을 했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를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안드레가 작은 아이 하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안드레가 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빌립에게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자기가 예수님께로 그 헬라인들을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안드레가 적격이다.
그러니까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은데 안드레가 했던 역할 중에 하나는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안드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는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최초의 가족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또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일을 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은 위대한 초대요, 위대한 역사요, 위대한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한 사람,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19세기 미국과 또 영국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아주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D.L. 무디가 19살 때 보스턴에 있는 한 구두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이 주일학교 교사가 이 청년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에드워드 킴벌이 뭐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거나 또 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막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D.L. 무디가 일하는 그 구두방 앞에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서 D.L. 무디에게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D.L. 무디는요 정말 엄청난 부흥사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디 성경학교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D.L. 무디예요.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은 평범한 한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벌이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시작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에요. 증거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부름받은 목사나 선교사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증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인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땅끝에서는 전도를 잘합니다. 아마존 정글에 가가지고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에서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입 싹 닫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얼바인, 이것이 여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을 증거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우리 식구들, 우리 친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집안에서 예수님 한 명 믿으면 모든 식구들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1대1의 만남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정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저희 가정에, 불신 가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 저희 누님들을 복음화 시켜주셨어요. 역시 그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목사라고 누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있나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제자 훈련 열심히 시키고 내가 설교 잘하면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예수님 만나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부터 바꿔주시죠.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 개발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뭔가 설명을 잘했나요? 메시아, 나사렛 예수, 요한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때 빌립이 한마디도 못해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준비도 돼 있지 않죠. 딱 한마디 합니다. Come and see. 네, 와봐, 이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나다나엘을 변화시킨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충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와 삶의 목적과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잠잠히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 만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 만나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만나면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비밀로 숨겨두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에서 너희가 내 영광이요 너희가 내 기쁨이요 너희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번 돈입니까? 얻은 명예?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 한 영혼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면, 심지어 우리 식구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못하는 가족이 있는데도 입 닫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러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